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생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칭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면 새로운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문이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설교 들으면 이제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다 새롭게 되었다고? 나를 봐도 상대방을 봐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새로운 창조물로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카인의 크티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은요, 영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new person이 새로운 사람, 원어로 말씀드리면요, 크리에이처예요. 다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이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물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죠. 이전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The old life. 내 과거의 낡은 삶,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올드 삶, 올드 라이프, 그것은요 이제 gone, 가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어요? A new life, 새로운 삶이 has begun, 시작했다, 완료. 이제 시작한 거예요 벌써.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요 옛날에 우리의 올드한 삶,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청산되어지고 뉴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nothing,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더 악하게 살아가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입술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입술로 온갖 더러운 말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사람들을 악담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그 입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는 천사표 성격을 보이지만 교회만 오면 천사로 변해요. 교회만 오면 아이고 집사님, 고사님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표로 변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신경질표, 혈기표, 바가지표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격이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불성실한 모습으로, 신용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여전히 교만과 욕심 가운데에 세상 것만을 좋아하고 세상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과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은 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건이 붙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원이에요. 많은 것도 아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여 실수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싹 빼버려요. 그리스도 안에를 빼버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만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먼저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영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세요? 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영적인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납니다. 교만한 자가요 겸손하게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로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변하고요, 욕심이 많은 자가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고요, 신령이 많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답답하고 눌린 사람이 씩씩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제 과거의 모습이요, 눌리고 답답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요 씩씩해져요. 설교하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게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꿈도 못 볼 일이었어요. 산만하던 사람이 차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미움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조금씩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죄는요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우리 죄를 씻는 것은요 말씀으로 조금씩 씻겨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화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약속시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맨날 어지럽히고 정리정돈 안 하던 사람이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신용이 없고 신뢰가 없던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전제 조건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가르쳐 주어도 왜곡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는요,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많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말 억장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교회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당연한 건데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커녕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돼요. 무엇을요? 내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는 죽어지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딴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확하죠? 우리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엄밀히만 하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능력,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도구를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그건 누구 선택? 우리의 선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성질을 죽이고 나의 못난 삶의 모든 죄악된 습관을 고쳐나가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강제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대요.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 순종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이 산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죽어지는 선택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을 부활로 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종을 했기에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와라가 아니죠. 자기를 부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나 사도 바울이 한 거나 똑같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미움과 시기 질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요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날마다 죽여도 날마다 쓴뿌리가 또 살아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까지는요 100% 못 죽여요. 날마다 죽여도 또 살아나잖아요. 날마다 죽여도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십자가를 선택하면,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못난 성품들과 더러운 삶의 습관들을 못 박아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주시고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부활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고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의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한다 책망하잖아요. 죄와 싸우는 작업은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합니다. 회개하고자 마음 먹는 순간 달려들고, 말씀 보려고 하면 또 말씀 못 읽게 달려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 못하게 달려들고,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봐야지 마음 먹는 순간 또 달려들어서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고 역사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와 죄의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두 번째 의미는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못 박는 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것. 참 포도나무에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의 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인격,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작업이 뭐예요? 영적으로? 물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이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뭐예요? 기적 체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1억을 헌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비결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은 내 말이 이미 너희를 깨끗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제자들의 영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조건 합격. 내가 3년 동안 내가 고생했지만 너희들 영을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 말씀. 두 번째는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 보세요. 15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준다. 왜? 말씀 안에 거한 자는요,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세상 욕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결론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말씀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 버렸어요. 절대로. 이게 교리에서 말하면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고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속입니까? 지옥 자식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영적인 사기극입니다. 제가 깨달아 보니까 영적인 사기극이에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안 버려요. 영원한 소금원이야. 절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의심을 품고 계십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내 심령은 변화되지 아직 못했는가? 왜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진할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진정 거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과 함께 나의 영을 깨끗이 씻어나가고 있는지, 나의 영이 말씀 안에서 진정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먼저 진정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열매를,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 두 가지 오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회개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응답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허락하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모든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